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후 4시에 온다면 저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누군가 기다리던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올 때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 리본데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요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도 나만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앞으로 뒤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관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자리까지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우리 찬양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테이블에 보시면요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2달 전부터요 그곳에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달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시다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성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한 죽은 자를 공동묘지로 메고 가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슬피 울며 따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 안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2절에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메고 나오고 있다라고요? 네, 한 죽은 자,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은 모두 다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공평하죠.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지혜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요,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청년들이 했던 그 스킷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2003년 이 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확히 결혼한 지 딱 20년이 됐는데요. 한 여자랑 제가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지 않습니까? 제가 20년에 결혼했을 때는요, 그때는 사스가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신혼여행을 못 가고 결혼하고 나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제일 안내해 주셨던 그 제주도 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이곳이 진시황이 사신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던 곳이다. 불로초를 찾던 곳이다.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가서 불로초를 좀 구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켰던 진시황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제주도까지, 중국에서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던 진시황은 결국 죽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팝의 왕자라고 불리우던 마이클 잭슨, 여러분 마이클 잭슨 누군지 아시죠? 잘 모릅니까 여러분? 네, 사진 나오고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마이클 잭슨,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죠. 2009년에요 50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의 한 신문사에 따르면요, 마이클 잭슨이 월드스타라고 말할 정도로,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사망 직전에요, 하루 한 끼 식사로 제대로 못해서 키가 178인데 몸무게가 50kg가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거의 뼈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부검을 했는데요, 부검 당시에 너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이 마이클 잭슨의 위 안에는 어떤 음식도 없었고요, 텅 비어 있었고, 그곳에는 녹다감한 진통제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 몸에는요, 최소 13번 이상의 성형수술을 받은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고요, 또 이 코의 한쪽은요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엉덩이와 팔뚝과 이 허벅지 등에는요 날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맞은 진통제 주사 바늘 상처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마이클 잭슨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를 숨기고자 죽는 순간까지도 가발을 쓰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문사에 의하면요, 마이클 잭슨이 죽을 때 모습이 뼈만 앙상했고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진통제로 고통을 참아냈다, 이렇게 그 신문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반인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러분, 죽음은요 순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출생일을 기록해 주죠. 그러나 여러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왔다고 반드시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죽어서 공동묘지로 가는 이 사람은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청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젊은이입니다. 죽으리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는 대로 죽음에도 순서가 있다면요, 그의 어머니가 먼저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죽음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죽음은요 사정을 보지 않고 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죽어서 공동묘지로 가는 여러분 이 청년도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런데요, 이 죽은 청년보다 더 슬프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를 봐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슬프지만요, 남은 사람들, 남아있는 가족들,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버린 그 마음, 그 아픔, 여러분 그래서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은 사람은요 그의 독자,
외아들이고 그녀는 과부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없이 모진 고통과 소름 속에 아들 하나만 보면서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뿐인 이 아들은요, 기쁨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바램이나 소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화목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좋은 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나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안정적인 직장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요, 비전과 꿈일 수도 있겠고,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피 우는 과부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부에게, 여러분 이 여인에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이런 필요들, 좋은 집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여러분 이거나 다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여인에게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2절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녀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녀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 그녀를 보는 순간 그녀가 가장 슬픈 여인이라고 하는, 그녀가 과부라고 하는, 그녀가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요, 결국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필요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무덤을 향해 가는 과부의 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갈망을 누가 채워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필요도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오늘 이 순사장 앞에 간증을 넣으면 좋은데요, 넣기가 좀 그래서 제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가족 중에서 한 명도 믿지 않는,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또 저희 집의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1부는요,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조금 더 나아요. 2부에 제가 저희 셋째 형님과 이렇게 조카를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분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올해 85세이신데요. 지금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을 술 고래라고 하죠. 고래. 예, 술 고래. 예,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술 고래. 예, 술 고래.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분이 잘 사세요. 제 아버님이 되게 좋은 분이고 남들도 잘 도와주시고. 그런데 술만 드시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동물. 예,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멍멍하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날은요, 집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셔가지고 멀쩡한 상도 부시고, 저희 집에 멀쩡한 상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릇도 다 부셔버리고 막 던집어 던지고, 또 말리는 어머님을요 이렇게 손찌검도 하시고, 어머니 또 말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상도 엎고. 그러면 또 심할 때는요, 두 분이 싸우다가 부엌에서 칼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막 방에 숨어 있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요, 그런 날이 있기만 하면 저를 깨워가지고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만 크면 나는 이 집구석을 나가겠다. 예, 그러죠. 이 집구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너만 다 크면 우리는 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저를 앉혀놓고 입버릇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요, 저를 다 키우고 나니까 이분이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지금 어머님 나이가 이미 84세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돼서요,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또 술을 드시고 약주를 드시고 또 어머님과 싸우세요.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손을 댔는데 그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맞아가지고 그 입술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그러죠?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숨어 있었지만요, 제가 20살이잖아요. 여러분 제 등치를 보세요. 제가 그냥 넘어갈 사람 같습니까? 그래서요, 제 머릿속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요, 제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요, 막 소리를 치면서 제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밤에 그 자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저희 시골 교회로 달려갔어요. 근데 밤이기 때문에 이미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찾을 분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나의 아버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이 불쌍한 어머니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저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 밤에 미친 듯이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와 같이 제 어머니의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 아버지님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에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약한 자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요, 제가 제 가족을요,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를 갔죠.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처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아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골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교회 나가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믿으시는 그런 집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답, 내 모든 문제, 내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저처럼 또는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과 필요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에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만이 여러분 참된 행복한 삶을,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한 영혼이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이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영국과 호주를 넘나들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스로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요, 무려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는 태형으로 8번이나 그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범죄자가요, 출소한 이후에 오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감옥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풀려났는데요, 그는 구세군, 주로 자선과 이 선교사역을 하는 기독교의 한 교파죠. 이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숙소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렇게 성경이 놔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날 이후로 이 스로스츠라고 하는 이분은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18년 동안 구세군 보호소에서 남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특히 자신과 같은 이 전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구원하심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찾아오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도록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셔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시간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꼭 입술로 우리가 고백해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